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섬김이 한층 더 강화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복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옛날 설교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세상 죄인들이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강구해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위시해서 나의 제자들과 그 외에 다른 친구들 몇 명에게 십자가를 통한 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해 놓았지. 그들은 내 이야기를 신실하게 전할 것이고 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최후의 한 남자, 한 여자까지도 내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였기에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이때 가브리엘은 미심쩍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주님,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파하다가 지쳐버리면 어떻게 하죠? 또는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자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다른 방법을 지금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아, 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룩한 구속사역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전파하는 그 일에 신실하게 해낼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예화 내용을 좀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들은 복음과 성경적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87세가 되던 해에 알렉산더 마더라고 하는 한 형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죄가 아니고서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전혀 만족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구령자들을 제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목사이건 일반 성도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런 일꾼들이라야 지옥의 문들을 부술 수 있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 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노병이 마지막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토해낸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과 감동 어린 고백은 오늘날 이 미지근한 교회들의 배교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계속 닫히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른 성경을 외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되냐 이거죠. 이 나라 5만 6천 개의 개신교회들 가운데서 과연 어떤 교회가 이 소중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죠?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대형 교회들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왜 복음 전도지 한 장 못 만드는 것이죠? 정동수 목사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요? 김경환 목사의 교회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잠들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추수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할 줄 알지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려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영적 전장으로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려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밭으로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는 부지런한 일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며 직접 뛰겠다고, 내가 뛰겠다고 자원하여 나서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용사들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성도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하여 나서는 지원병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성도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지만 말고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의 유리천장을 뚫고 참되고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저를 제외하고도요 8명의 설교자와 이 강사가 있잖아요. 이 8명은 어느 곳으로 보내더라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떤 지역과 여건과 그곳의 모임이 형성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는 6명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있지만 설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설교 실습을 공부하고 있는 6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이들을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수요기도회 설교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방학 동안만. 그래서 한 번씩 이 형제들이 하게 될 것이에요. 아마 6월 29일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만 합쳐도 14명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맡아서 시작한 이후로 이 땅에 50개 이상의 지역교회에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보니까요 30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1시간이면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 차를 가지고도 있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개 정도의 교회만 있어도 이 나라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너무나도 신실해서 휴일이나 이런 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순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6천 개의 교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30개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이에서 5만 6천 개씩이나 뭐하러 필요합니다. 뭐하러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아무 일도. 30개의 지역교회에서도 충분한 거예요. 자, 현재 우리가 12개의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8개의 지역교회가 더 세워지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제가 14명의 사람들이
18개 거의 커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저는 그걸 알고 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이제 지역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꿈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자기가 먼저 순회 설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서 연락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설교자가 내려가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역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 배교의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일까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든지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핀이라든지 버마의 선교사라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든지 사탄의 왕국을 뒤흔들었던 요한 웨슬리라든지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든지 페르시아의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라든지 미국 인디안들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지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로 많은 혼을 이겨왔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라든지 D.L. 무디, 샘 존스, 빌리 선데이, M.R. 디안, 밥 존스 시니어, 프랭크 노리스, 그리고 럭커 목사님, 그리고 이송호 목사님. 자, 이런 등등의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과연 나올 수 없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성경 침례교회 안에는 참된 복음이 있잖아요. 바른 성경이 있잖아요. 진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자,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들을 두셨습니다. 매 시대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는,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못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진리는 계속 전수돼야 되고 또 전수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는 이런 식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사실들을 숙고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숙고해 볼 때 주님께서 명철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 보라.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가 고난을 견뎌내려면 바위처럼 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그의 얼굴을 강하게 하고 그의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참으로 의미 있게 늘 읽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령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이마를 강하고 단단하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자같이 거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 박해나 욕설 이런 것에 연연할 시간이 없어요. 비방이나 비난, 조롱, 재정적인 결핍,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부족,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 것, 육신의 반대, 미움과 상처, 교회 안의 위선자들, 육신적인 성도들, 영적인 권위를 뒤집어 푸려는 교회 안의 무질서한 자들, 자, 그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막 위축되거나 연연해하거나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진리를 위해 잘 싸워야 돼요. 훌륭한 군사라 하죠. 훌륭한 군사.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훌륭한 군사가 돼야 돼요. 비를 맞으면서도 잘 수 있어야 돼요. 야전에서 진흙이 묻은 옷을 입고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씻지 못했어도, 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땀 냄새가 풀풀 나도, 또는 편히 쉬지 못했다 해도 견뎌내야 됩니다.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까? 그래도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잠을 못 잤으니까 좀 이따 싸우자, 이게 되겠어요? 48시간 먹지 못해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야, 밥 먹고 싸우자. 누가 적들이 그런 여지를 주나요? 어떤 장애물도 용감하게 돌파해야 돼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손에서 말씀의 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이 아픕니까? 전우들이 부상당했습니까? 다리가 절단되고 심지어 죽었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까? 옆에는 수류탄이 터지고 때로는 적들이 가하는 고문을 당해도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무조건 회피하려 하거나 쉽게 굴복하고 비굴하게 구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군사 될 수 없어요. 주님은 훌륭한 군사를 뽑으신 것이지 그냥 군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겼다면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구령할 시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 가질 시간조차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조차 없습니까? 지금 당장 그 바쁜 일들을 한쪽으로 제쳐 두셔야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군사로 뽑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훌륭한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에요. 군대 대장이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에게는 복종이 최상의 가치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들은 반드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육군 수첩에는 군인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할 복무신조가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신조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여러분의 상관은 누구예요?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상관께서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군사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는 항상 충성해야 돼요. 항상 충성. 충성은 군인의 최고 가치입니다. 진정한 충성심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 있으면 어떤 적도 섬멸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진정한 충성심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이룰 때까지 싸우게 합니다. 야, 거기서 그만 지키고 나와 할 때까지 우리는 거기 남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철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군인이에요. 성도들 모두가 진정한 군인이 될 때 지역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에서는 훌륭한 군사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만 아주 그럴듯하게 치장되어 있는 겉만 화려한 군인들이 있죠. 열병의식에는 화려하고 용감해 보이지만 정작 치열한 전장에 투입될 때는 모두가 겁쟁이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겁많은 모습은 현대 기독교계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어떤 설교자는 강단에서 소리만 질러요. 소리만. 설교하면 소리만 질러요. 그런데 복음 하나 제대로 못 전하죠. 이들은 죽거나 지옥에 가는 것보다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기독교계 안에서 소외되거나 따돌림 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기독교계 안에서 이단 소리 듣는 것이 무서워서 배교한 교회들과 쉽게 타협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보다 세상 죄인들과 세상 교회들에게 비웃음 사는 걸 더 두려워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펼쳐진 영적 전쟁터는 유혈이 낭자한 격전지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영적 전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애쓸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투지를 발휘하고 적진을 향해 용기 있게 돌진해서 진리의 깃발을 꽂아 놓는 것이죠. 하지만 비겁한 군사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버려요. 그리고 적들에게 항복해버립니다. 적들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군인들 중에 조지 패튼을 좋아합니다. 러크만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러크만 목사님이 조지 패튼을 좋아하고 많이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이 전쟁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히세요. 전쟁에 관한 책들 중에 책이 어떤 건지 압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전쟁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군인의 그런 용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명장 조지 패튼은 말했어요. 제군들이여 공격하라, 공격하라. 피로가 극심할 때까지 공격하라. 피로가 극에 달해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공격하라. 두려움은 1분간만 참으면 용기로 바뀐다. 나라를 위해 죽지 말라. 그 대신 적들이 그들의 나라를 위해 죽게 만들어라. 용기 있는 돌격만이 전쟁에서 사상자를 줄이게 한다. 대담하게, 대담하게, 항상 대담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이 배교의 시대에 미국이 낳은 믿음의 명장 러크만 목사님도 말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사람이다. 두렵지 않다면 용감한 게 아니다. 두렵지 않다면 용기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두렵지만 그것을 이기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이 뭔가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믿음의 한 발자국 한번 뛰어보세요. 바로 그것이 용기예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기도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그 적들을 훨씬 더 능가하시고 그 두려움을 단번에 제압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워하는 영이 당장 나가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입대한 우리 모두는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 고난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하 23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 삼마라는 용사가 나와요. 삼마. 이 삼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장에서 다 도망칠 때 삼마 혼자 녹두나무 밭 한가운데 서서 필리스티안들을 저지하며 그들을 죽였던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녹두장군 전봉준을 기억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다윗의 용사 삼마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용맹을 보시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인 그 전장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살벌한 전장입니다. 살벌해요.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이걸 눈으로 본다면 정말 살벌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전쟁의 중압감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군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두 번째로, 규칙대로 행하는 승리의 경주자가 되어야 돼요. 규칙대로 행하는 승리의 경주자입니다. 지는 경주자가 아니에요. 규칙을 어기는 경주자가 아닙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이겨야 됩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규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겼다 하더라도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실격 처리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완주해야 할 코스가 있어요. 우리가 완주해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스피드가 아니라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냄비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열정이 잠깐 끌어올랐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열정이 끌어올랐다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일회용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일회용 같은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간적인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주님께로부터 쓰임받고 하기를 원한다면 꾸준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는 긴장과 경계를 절대로 늦추지 마세요. 달리는 동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페이스도 적절히 조절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코 낙오하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은 그런 적이 있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마가 요한은 다시 회복됐죠. 데마도 그런 적이 있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데마는 회복되지 못했죠. 잘 달려가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사탄의 방해로 저지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었죠. 자, 바울은요, 자신이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바울은 아무런 미련도 아무런 후회도 아무런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순교를 앞둔 상황이지만 낙담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승리의 환호성과 강한 확신과 소망만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경기를 해야 돼요. 애초부터 지는 경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그랬어요. 상은 승리자에게만 주어지죠. 믿음의 경주자는 경기에 재미삼아 참여하거나 단순히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냥 생활을 마감하면 안 돼요. 여기에 소속됐다면 제대로 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상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구원만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면 경주를 더 잘 달려야 되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그 감사에 대한 그런 진실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더 잘 싸우고 더 잘 경기를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주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필사적으로 달려야 하는 경주인 것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는 각자에게 정해진 그 레인을 믿음으로 열심히 달리면서 결승 지점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만을 응시해야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달리다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질문하면서 쓸데없는 관심을 보인 베드로처럼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흘낏 쳐다보면서 쓸데없는 참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쪽 레인이 더 멋있다고 넘어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달려갈 레인이 있는 거예요. 소돔 성읍에서 떠나기를 머뭇거리고 지체했던 롯처럼 눈앞에 닥친 장애물만 쳐다보느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 경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장애물을 잘 넘으려면요, 장애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을 보면 걸려 넘어집니다. 장애물 바로 앞에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감각적으로 이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장애물에 급급하지 마세요. 조금만 눈을 앞에 보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려오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 경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분명해요. 3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경주자가 완주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듯이 완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최대의 적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당장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 경주는 완주할 수 있어요. 경주자는 있는 힘껏 달리죠. 이것이 2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있는 힘껏 달립니다. 왜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어떤 경기를 볼 때에 막 지려고 서서히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오늘 축구 경기 할 텐데 일부러 져주려고, 상대방에게 배를 해주려고 그렇게 뛰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경기에 쫓아내세요. 믿음의 경주에서 달리는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뛰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든지 게으르거나 대충 하지 마세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의 잘못이나 작은 실수가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육상 경기에서는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충실히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족하고 낙오하는 건 역시 어떤 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자 그것이 계속 뭉치고 커져서 결국 그 사람이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헌신하기로 했던 그런 작은 것 그 하나를 충실히 하셔야 돼요. 자, 3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장애물이 많은 코스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어떤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다 그래요. 마라톤을 하는 동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게 무엇이었죠? 호흡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이 마른 갈증 때문입니까? 그러자 이 선수가 말합니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호흡도 갈증도 아닙니다. 내 신발 속에 들어온 모래알 만한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발바닥 밑에서 계속 굴러다니며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을 것이에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하나님께 헌신할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할 겁니다. 먼저 하면 주님께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죠? 결국 뭘까요? 하기 싫거나 하고 싶지 않거나 뭔가 했다가는 뭔가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여건을 보거나 이런 것이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길 원하고
헌신하길 원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애물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냥 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주님의 부르심을 3번 이제 받았는데 2번은 저 역시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계속 미뤄왔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역시 제가 2번이나 내가 미뤄왔던 그 문제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그동안 염려했던 문제들이 그냥 단번에 해결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 내가 너무 이게 벽이 높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역의 부르심을 2번 제가 멈췄거든요. 못하겠다고 스스로.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된 걸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자 물길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잖아요. 홍해 때와는 달랐죠. 홍해 때는 갈라지자 그들이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전에는 홍해를 늘 갈라주면서 그래 건너가 이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쩌면 너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봐. 그럼 내가 물줄기를 끊어줄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 위한 인내와 끈기와 집요함이 필요해요. 기왕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죠. 공사를 시작했다면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중도에 포기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는 그냥 죽는 거죠. 끝장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3번째로, 소출에 동참할 자격을 갖춘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돼요. 농부는 농작물에 모든 공을 들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밭일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서는 어떤 소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가 부지런히 밭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낼 수 없습니다. 땅을 부지런히 경작하고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덩쿨을 망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세우고 망대도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출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 고난과 순종과 용기다. 2번째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 훈련과 연단과 올바른 동기이다. 마지막 3번째로 필요한 또 3가지 요소가 있다. 땀과 근면과 노력이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설렁설렁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놓을 때 얻을 수 있어요. 게으른 농부나 힘들다고 포기하는 농부는 어떤 열매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에요. 잡초는 스스로 자라지만 정원의 채소나 들판의 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농부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머리로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실생활에 배우고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우리는 우리가 심은 걸 거둡니다. 또한 우리가 심는 방법에 따라 거둬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에요.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육신에다가 심는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냐 이거예요. 잘 알면서, 잘 아는데도 계속 속고 있는 것이죠. 선을 심었다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었다면 악을 거두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연계의 법칙이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심은 때와 다른 계절에 거두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기도 하죠. 자, 우리가 심은 때와 다른 계절에 거두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씨를 심자마자 추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죽음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 거두면 내일 거둬요. 내일 안 거두면 모레 거둡니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안 거두면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거두릴지 몰라요. 온전히 순종했어야 하는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든지 우리가 완전히 끝장냈어야 할 육신적인 일들이나 죄들을 우리가 제대로 진멸시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걸 처리하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보지 못한 그 회계장부의 결산을 반드시 보실 것이에요. 사울 왕이 끝장내지 못한 아말렉을 나중에 모르드게가 끝장내잖아요. 그러한 결산은 이곳 지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거래를 청사하실 것이에요. 그런 문제라면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해결보고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남는 거라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편 우리는 지난해에 했던 수학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올해 우리가 거둘 그 수학에 대해서는 무언가 할 수 있죠. 작년은 이미 지나갔어요. 수치스러운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영화로웠던 과거도 이미 지나갔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 지나간 것입니다. 30년간의 그런 사역에 여러분들은 안주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달려왔어. 좀 쉬자.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1년, 또 다른 5년, 또 다른 10년, 또 다른 30년 우리에게 휴거가 올 때까지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사역도 충실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낙심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과거의 성공에 여전히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예요. 심는 대로 건다는 이 원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우리 중에 과거로 돌아가서 심는 사람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또한 우리는 미래로 건너가서 남들보다 먼저 미리 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건 현재예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무엇을 심고 있고 지금 무엇에 물을 주고 있고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동안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도 그 기회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좋지 않은 씨앗들을 심어서 현재는 썩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썩은 열매들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잘라내고 처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자, 심는 시기가 있어요. 거두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두는 시기, 추수의 시기가 왔을 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결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거두는 시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령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교 강의실에서 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AD 400년경에 전 세계 인구는 10억 명이 채 안 됐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한 명이 10년 동안에 2명을 구령해서 200명도 아닙니다. 2명을 구령해서 잘 양육시키고 또 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또 2명을 구령해서 잘 양육해 나가고 또 그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해 나가면 400년 뒤에는 10억 명 이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AD 400년경에 10억 명이 채 안 되는 그 인구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개신교회의 경우 한 교회에서 일주일간 행해지는 설교가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 철야기도회 등등 다 포함했을 때 최소 12번이에요. 이 나라 교회 수가 아까 5만 7천 개 그랬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6만 개를 딱 잡았을 때 그렇게 보면 정규 설교가 일주일에 72만 번 행해집니다. 한 달이면 290만 번, 1년이면 3,740만 번, 10년으로 환산하면 3억 7천만 번 정도의 설교가 행해집니다. 이 나라에서만. 그렇게 많은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어도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개만 있어도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들이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은 많아도, 너무 많아도 교회들이 너무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숙고해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숙고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군사로 뽑아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주신 규칙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멸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수고하는 농부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농부입니까? 소출에 동참할 자격을 갖춘 농부입니까? 아니면 소출에 참여하는 것이 부끄러운 농부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것들을 숙고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겼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섬긴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했고 칭찬이나 격려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섭섭해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만왕의 왕 앞에서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보실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책들을 여실 것이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향해 보인 성도들의 충실함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를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하여 모든 피조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할 날이 올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곳 지상이 아니라 저 영원에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이지 멸관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해야 할 것은 인내로 부지런히 심는 것이지, 부지런히 싸우는 것이지, 심지도 않았으면서 싸우지도 않았으면서 열매를 기대하거나 승리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때에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애를 사는 가운데에 보상받기 위해 섬기고 있다거나 그 보상을 이미 받은 성도라면 그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 것,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숙고해 봐야 돼요. 숙고해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